찬송가 390장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가 돌로 만든 신도 아니고 우리가 나무를 깎아서 만든 신도 아니라 또한 우리가 있으라 해서 있는 신도 아니고 스스로 계시며 우리를 창조하시고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완벽한 유를 창조하시는 전능자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그 살아계심을 두고 우리에게 성실하게 행하시는 그 은혜의 역사를 우리가 믿음으로 믿고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오둔하고 또한 우리가 우매하여서 하나님의 그 큰 역사하심의 톱니바퀴를 따라가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확증할 수 있도록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에 매일매일 흔들립니다. 상황에 사로잡히고 또한 환경에 사로잡힙니다. 심륜 가운데 빠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과 법과 식을 따라갈 때가 너무나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가 더 예수 안에 견실하게 붙잡고 더 붙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주의 그 오른손을 우리를 꽉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살아 운동력 있는 말씀이 되어서 하나님을 더 믿게 하시고 하나님과 더 긴밀하게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언약의 말씀,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고 전하는 이나 듣는 이나 주님 앞에 겸비하며 겸손하게 엎드려져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가운데에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우리 구주 주님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의 그본세 한 문장입니다. 당신의 뜻은 내가 당신을 받아들이고 사랑 안에서 당신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당신께 자비와 특별한 은총을 간구하오니 이는 내가 당신 안에서 온전히 녹아지고 그 사랑으로 흘러넘쳐서 이후로 다시는 외적인 위로를 얻으려고 애쓰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으로 나를 기념하라 라는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본받아를 통해 성찬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찬은 단순히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에서의 절기나 교회의 상징적인 날을 기념하기 위한 개념이 아닙니다. 성찬은 말 그대로 거룩한 식사죠. 그리고 그 식사에서 주어지는 것은요, 다름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성찬은 단순히 먹고 마시는 개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행위에 집중된 것이 아니고요, 그 자체에 의미가 있으며 메시지가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그리스도를 본받아에서 토마스는요, 성찬에 대해서 이렇게 풀고 있습니다. 이 성찬은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당신의 역사요, 인간의 발명품이 아니라 당신이 제정하신 신성한 예식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일은 인간이 스스로 이해하거나 깨달을 수 없으며 심지어 공교한 기술을 지닌 천사들도 이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와 같이 지극히 높고 신성한 신비를 저처럼 자격 없고 먼지와 제외 불가한 죄인이 어떻게 일부나마 연구하여 파악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방금 읽은 것처럼 성찬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식입니다. 성찬은 우리의 머리에서 결코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구원과도 같은 맥락이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어떤 신이 자신을 믿는 그 인간들을 위해서 자기의 몸을 버려 그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하겠습니까? 모든 신들은 자기에게 나아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있는 곳으로 나아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제단으로 나아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분은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삶을 버리시고 오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 중심에 들어오셔서 당신의 몸과 피를 직접 흘리시며 우리에게 생명을 안겨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신비를 우리가 과연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든 손해보려고 하지 않는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신비를 과연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말이 됩니까? 우리의 생각으로는 결코 이 신비를 이해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그 성찬을 이해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그 구원의 신비를 이해할 수 없는데요, 성찬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개념을요, 확장해서요, 한 가지 개념을 가지고 와서 조금 더 깊게 성찬을 조명해 보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중에 첫 번째는 요한복음 2장에 기록된 것처럼 가나의 혼인잔치로 시작이 됩니다. 물을 변하여 포도주를 변하게 하시는 사역이었죠. 그리고 이것은요, 마지막 제자들에게 베푸셨던 성만찬과 같은 개념으로 연결할 수 있는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포도주라는 것입니다. 성만찬에서 결코 빠질 수 없는 것은 포도주이죠. 이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피는요, 단순히 포도주만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포도주가 단순히 예수의 그리스도의 피만을 상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포도주의 의미 또한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유대교의 문화 안에서, 유대인의 문화 안에서 결혼 예식의 가장 중요한 것은요, 바로 포도주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는 것처럼 결혼식에서 단 하루만을 결혼식을 하지 않습니다. 무려 7일, 길게는요,
열흘까지도 그들의 결혼식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그 결혼을 하는 동안 연회장은요, 계속해서 그 결혼에 초대된 손님들에게 손님을 대접할 때 포도주로 대접하곤 합니다. 연회장은 보통 신랑의 아버지가 되곤 합니다. 또한 우리와 약간 다른 개념은요, 이들은 정혼을 하고 결혼까지는요, 짧게는 1년, 길게는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신랑에게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한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의 일이 주어지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정혼과 결혼 사이에 신랑은 반드시 신부와 함께 지낼 그 집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 집을 마련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동안 연회장인 그의 아버지는요, 결혼식에 쓰일 포도주를 준비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2장에 기록되어 있는 포도주가 떨어지는 사건은요, 실로 엄청난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1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준비했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요, 결혼식의 가장 하이라이트는요, 성혼서약이에요. 성혼서약은 어떻게 하냐면요, 결혼식에서 이것이 완성이 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포도주입니다. 보통은 결혼식을 하는 동안 신랑과 신부가 떨어져서 함께 식사하지 않습니다. 금식을 하죠. 일주일 동안 금식을 하다가 마지막 때에 성혼서약을 할 때에 함께 식사를 하고 함께 포도주를 나눠 마심으로 말미암아 이들의 결혼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요, 이 결혼이 성사될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이 중심으로 들어오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물을 변하여 포도주로 바꾸십니다. 그러나 여기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요, 정결 예식에 쓰이기 위해서 쓰이는 그 항아리에 담겨있는 물을 포도주로 바꿨다라는 것이에요. 다른 물이 아닙니다. 시중에 있는 어떤 물을 사와서 한 것도 아니고요, 그 흘러가는 냇가에 있는 물을 바꾼 것도 아니고요, 어떤 물이었냐면 정결 예식에 쓰이는 물을 가지고 오셔서 예수께서는 그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습니다. 정결 예식은 말 그대로 손을 씻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물은 그 장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미 손을 씻었던 더러운 물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물이 얼만큼 더럽든 상관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그 물을 새로운 포도주로 바꾸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에 덕지덕지 붙어있던 많은 죄악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역사하심을 만나면 완벽하게 새롭게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포도주가 이런 맥락인 것이에요. 예수께서 바꾸신 그 포도주는 단순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어떤 놀라운 기적과 이적 정도가 아니라 결혼식 될 수 있게 하는 것. 신랑과 신부가 이제는 더 이상 정혼을 한 상태가 아니라 결혼을 한 상태가 될 수 있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역사를 예수께서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요, 잡히시기 직전에 제자들과 나눈 만찬에서 제자들에게 포도주를 동일하게 주십니다. 예수께서 주시면서 말씀하셨던 그 내용을 우리가 유심히 살펴보아야죠. 마태복음 26장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잔을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이것이 피라고 말씀하세요. 분명 담긴 것은 포도주이고 잔인데 이것을 피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단순한 피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과 연관이 있냐면 바로 언약과 연관이 있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 피는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인데 이 피는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언약을 위해서 주시는 잔이 바로 우리가 성만찬 때 먹고 마시는 포도주가 되는 것입니다. 단순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라 언약을 위하여, 또한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주시는 피라는 거예요. 포도주 자체가 상징하는 바가 언약인데요, 또한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포도주의 개념도 언약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언약을 지키기 위한 피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정확하게는요, 언약을 위한 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기록되어 있었던 사건을 가지고 와서 오늘 말씀에 적용해 보면 어떤 의미가 될까요? 성찬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만을 기약하기 위한 장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성찬으로 말미암아 언약의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들어가 이제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여
신부로서 그 약속을 기다리는 자들의 언약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성찬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피는 이제는 우리를 죄로부터 핏값으로 사서 정말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또한 기념하며 기다리는 언약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날을 고대하며 사는 사람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치 제단 위에 죽임을 당하시는 어린 양처럼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죽였던 자들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개념은 레위기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요. 제사를 드리면 회복되는 이가 있습니다. 제사를 드리면 새롭게 되는 이가 있습니다. 그는 누구냐면 제물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고 제사를 드리는 바로 그 제사자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따라가 보면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제단 위에서 죽인 자와 같은 것이에요. 우리가 죽였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제사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우리의 손으로 흘리겠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회복되는 것도 우리라는 것입니다. 새롭게 되는 것도 우리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새롭게 되는 줄 아시겠습니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랑 되심을 기억하고 기념하여 신부된 자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피 흘림을 다른 그 어떤 것에 맡기지 아니하시고 예수께서 직접 죽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주신 언약이 바로 이것이에요.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억하라. 왜냐하면 예수께서 이제는 우리를 신부로 온전히 취하고 싶으시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성만찬의 진정한 의미처럼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세우신 새 언약을 이제는 우리가 기억하고요. 주의 죽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가 온전히 전하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고린도전서 오늘 본문이 쓰이던 그 당시에 헬라 사람들은 무분별하게 먹고 무분별하게 마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성만찬을 무분별하게 먹고 무분별하게 마시면 그것은 우리가 그냥 죄를 그대로 먹는 것이고 다시금 우리가 죄인된 삶으로 살아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만찬을 할 때마다, 아니요, 그냥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피는 단순히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흘리신 피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더 이상 나를 죄인으로서 기억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기억하사 나를 안고 싶다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그 언약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기억했다면 이제는 다시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 때까지 예수님의 그 신부답게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만찬을 할 때마다 우리가 기억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기념하는 것은 단순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만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신랑으로 오시게 될, 우리가 신부로서 맞이하게 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언약을 기억하는 것이라고요. 이제 그 언약을 받은 자답게, 언약 안에 있는 자답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피로 새롭게 새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은 그 어떤 것도, 그 무엇도 깰 수 없고 흔들 수 없고 막을 수 없고 깨트릴 수 없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말씀 가운데 기록된 것처럼 천사도 안 됩니다. 권세도 안 됩니다. 어떤 것도 안 됩니다. 오직 그 언약은 예수께서 피로 세우셨기 때문에 나와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때까지 내가 신부된 자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부된 자답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끔 담임 목사님께 신방을 받아보시거나 함께 식사하실 기회가 있으셔서 목사님께서 기도하실 때를 들어보셨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목사님이 항상 이렇게 기도하세요. 먹고 마실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도하세요. 예전엔 잘 몰랐는데 계속해서 듣고 묵상하다 보니까요, 이 기도 자체가 굉장히 은혜의 기도가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이냐면 단순히 우리가 성만찬을 하며 먹고 마실 때 정도가 아니라 그냥 평소에, 그냥 일상 중에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먹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마시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사는 삶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수유제일교회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이 삶에 도전하면 어떨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며 연합을 이루는 삶. 주님 안에 들어가고 예수와 더불어 먹고 예수와 더불어 마시며 예수 그리스도와 완벽한 연합을 이루는 그 삶을 고대하시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만찬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성만찬을 할 때마다 먹고 마실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억하고 기념할 수 있는 예식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단순히 이 예식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만을 기념하는 그 정도의 예식이 아니라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대하고 고대하며 살아가는 약속의 언약의 예식임을 기억하는 가장 중요한 예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을 단순히 우리가 성만찬을 할 때만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기념하며 주님과 연합하여 사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어서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음.